9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연결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시작한 것이 아침 편지였습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벌써 나뭇잎 하나둘씩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것 중에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디자인한 대로 그 만드신 섭리 그대로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때가 되면 새싹이 돋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각자의 시간에 맞춰 피고 지고 또 때가 되면 색색깔로 옷을 갈아입으며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자연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주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삶이고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음을 아니 나를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고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주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다 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주께서 주시는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인해 그가 하는 일에 주의 능력이 함께함은 물론 그 일을 하는 자 역시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을 이토록 다급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보통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있었던 인사말과 칭찬과 격려의 말들보다 서두의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곧장 바울이 전하려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해도 전도의 열매가 열리지 않자 이에 지친 마가는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서 선교팀을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망에 빠진 선교팀이 있는 힘을 다해 어렵게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이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까지 갈라디아 지역에 총 5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으로부터 피해 다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치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며 그렇게 세우게 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세워진 교회들 안에 수상하고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만일 다른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논리나 해석에서 온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고도 유일한 그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은 구원에 대한 변질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낸 첨가물과 불순물이 들어간 그러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인간의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일 뿐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조건들에 대해 거짓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잘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전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할례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고 비아냥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말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반박하면서 복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른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살며시 교회에 들어와 복음도 아닌데 복음인 양 아무렇지 않게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주장하는 것들이죠. 구원은 오직 자기가 믿는 교회에만 있는 거라고, 다른 데는 다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만사 형통하고 장수하고 부자도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복음에 속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자로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해석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커지고 재산은 늘어납니다. 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늘어나지 않고 목사들은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럼 이것은 잘못 믿은 것의 결과일까요? 그것이 복음이라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고 오래 살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지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만사형통만이 복음이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대답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러한 다른 복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 예수님의 일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맹인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결코 세상적이지도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영혼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셨을 뿐이죠. 지금 어떤 복음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 소리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육체의 기쁨과 개인의 이기적인 발전과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도록 전하고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들으며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복음, 희생이 없는 복음,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까지 흘리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길로 진정한 복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